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복음 가지고 세상을 살릴 전도자입니다. 아멘. 로마서 15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전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2절에서 29절까지만 우리가 읽겠습니다. 15장 22절에서 29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철학자여 수학자인 파스칼이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데 안 믿으면 끔찍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안 믿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죽으면은 아무 준비 없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니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랬고,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믿으면은 대박이다 그랬어요. 파스칼이 대박이다 그러진 않았겠죠. 이제 글을 옮긴 사람이 우리식으로 대박이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계신 하나님 믿으니까 대박이죠.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계신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 하려고 좀 번거로우니까 조금 손해가 있을 거다. 그렇겠죠. 하나님도 안 계시는데 계신다고 믿고 열심히 주일날 교회 나오고 하니까 좀 번거롭죠. 그러니까 조금 손해는 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데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제대로 된 생각이기 때문에 잃을 것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네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파스칼은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얻을 것이 훨씬 많으므로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파스칼이 말한 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믿으라는 것이지, 안 계시면 뭐 믿으란 말 안 할 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으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고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그 첫째가 근본적으로입니다. 원래 믿어야 돼요. 근본적으로. 원래 믿어야 돼. 인간 하나님 원래 믿게 돼 있어요. 근본적으로 믿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저는 여기 강단에서는 솔직하게 얘기해요. 집에 가면 약간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그러지만은 강단에서는 솔직합니다. 솔직하게 하나님이 계시면은 이럴 수 있을까라는 일들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더 많아요? 아니면은
그런 일이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있지? 그런 일들이 더 많을 겁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네? 그런 일들이 더 많죠.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고 살아.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하는 일이 다 잘 될 건데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90%잖아요. 하나님이 어디냐? 이럴 정도로. 그렇죠? 그러면 안 믿을 겁니까? 그럼 안 믿을 거냐 말이에요. 아니요. 그래서 왜 예수 믿고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느냐? 근본적으로 원래 믿어야 돼요. 내가 출생해서 죽는 날까지 되는 일이 단 한 개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믿어야 돼. 원래 믿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믿으라고 말이에요. 뭐 되니까 믿고 안 되면 안 믿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 뭘 잘 되려고 나왔으면요, 다음 주부터 오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여기는요. 이게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원래 믿어야 돼요,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루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3장 1절 6절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네가 임으로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그건 먹지 마. 먹는 날은 정령 죽은다 그랬는데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타락한 천사 사단의 말을 듣고 그거를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뭐가 기준이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이라 할 때 믿는다 안 믿는다라고 할 때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믿는데 창세기 3장 15절 안 믿잖아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믿어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 그건 안 믿어요. 그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믿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안 믿어요.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 할 때의 믿음의 기준이 뭐냐?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그 이미지에 가장 가까운 것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할 때에 하나님의 그 형상, 이미지인데 그 이미지에 가장 가까운 표현이 말씀인 거예요. 믿는다 할 때에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가지고 불신앙으로. 그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그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가 어떤 상태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h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가 죽음이요, 죽음. 그 죽음인데 그냥 죽음이 아니라 영적 죽음. 자, 영적으로 죽었다는 증거가 뭐냐?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너 영이 죽었어. 그러면 보이지도 않는 영이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너는 영이 죽어 있어.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 보고 너는 영이 죽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 섬기는 사람을 보고 너는 영이 죽은 거야.
막 점, 굿, 무속, 점술, 미실 이런 걸 따라가는 사람 보고 너는 영이 죽어 있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 보니까는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요즘 저 건물주야 그러면 대단하다면서요. 건물주야. 그래도 본질은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이. 큰 기업을 경영하고 있어.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했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막 고급 승용차 타고요. 막 하는 일이 다 잘 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랍니까? 본질이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 말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말인데 그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귀신 섬기고요. 점, 굿, 무속 이런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요. 본질이 진노의 자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누가 봐도 저게 인간인가? 그래도 본질은 하나님 자녀. 아시겠죠?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자녀, 본질이 중요한 거지. 본질이 하나님 자녀라니까. 불신자는 본질이 진노의 자녀.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지 몰라. 그래서 늘 불안, 두려움, 염려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에 빠져있는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8절에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버려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니까 뭐가 따라오겠지요?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라니까요. 내가 뭐 하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회복됐다니까요. 진짜 믿으셔야 돼요. 형상이 회복됐어. 그 형상이 회복된 자에게 약속하신 건 아닙니까?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래서 저 갈릴리 출신들한테 세계복음화 해라 그런 거예요. 자기 아까름도 못한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세계복음화 해. 왜? 형상 회복됐으니까. 자, 첫째는 왜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되고 예수 믿어야 되느냐? 그 첫째가 근본적으로 믿어야 돼. 원래 믿어야 돼. 이렇게요. 두 번째, 그러면 이제 형상이 회복됐는데 회복된 자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두 번째, 왜 믿어야 되느냐?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이제 회복됐는데 회복됐으면 됐지. 왜 또 예수 믿어야 되느냐?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해야 되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여러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없으면은 여러분 세상 못 이깁니다.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나가면 부러운 거 많잖아요. 세상한테 진 겁니다, 그게요. 그런데 거기다 그걸 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면 그거 이길 수 있어요. 아시겠죠?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잘못하면 여러분이 뭘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이 바라는 그것의 실상이에요.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에요. 이미 여러분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았다. 왜? 절대 가치,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이 아니면 누구도 세상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이 부럽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돼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살고 명예로 살고 권위로 살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이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좀 대단한 것 같죠? 참말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 그 믿음 말에 다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대단한 것 같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흑암 못 꺾어요. 흑암이 무릎 안 꿇어요. 그리스도 앞에만 무릎 꿇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뤘다 그랬어요. 끝냈다. 골로새 2장 2절로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느니라. 그 학문이 깊은 바울이 빌립보 3장 8절에 뭐라 했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지요. 너희가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그 산이 옮겨질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은 하지만 그게 이해는 됩니까? 그게요? 정말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아니에요. 문제가 문제 아닙니다. 갈등이 갈등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산은 산으로 보이고 갈등은 갈등으로 느껴지고 문제는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겨자만큼만한 믿음이 있어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갈등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저 불교에서 가르친 것처럼 그 산 아니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산이 아니라는 거지. 저 사람들은 산인데 산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인데 문제가 그냥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아니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믿음의 종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상관하지 못하리니 그랬지 않습니까? 죄, 문제 그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문제입니다. 원래 원죄가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그게 죄예요. 그래서
제사함 받은 자는 문제 없는 자예요. 하나님 자녀가 문제 속에 살면 되겠어요? 문제 없어요. 그거 문제 아니요. 문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느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왜 예수 믿고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뭔 일이 잘 되니까요? 아니요. 원래 근본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럼 원래 근본적으로 믿어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됐으면 구원받았는데 왜 또 믿어야 됩니까? 세상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아니면 여러분 세상 못 이깁니다. 세상에 승리할 수 없어요. 세 번째, 왜 예수 믿고 하나님 믿어야 되는가? 이제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 살려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가 아니면 세상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한 축복을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축복을 약속했다니까 그게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왜?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가 아니면 세상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무슨 말입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영적인 왕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눈에 안 보이지만은요 사단이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왜? 요즘은 이제 바퀴벌레가 별로 없죠. 약을 하도 치고 사람들이 독해서 바퀴벌레도 못 살아요 이제. 옛날에 바퀴벌레 많았잖아요. 어둡고 캄캄한데 탁 떠들려 보세요. 바퀴벌레가 이렇게 쳐다보는 바퀴벌레 없어요. 손살같이 도망가 버리지. 빛이 쫙 비치면은요 바퀴벌레가 막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단이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무릎을 꿇게 할 것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부터 주신 겁니다.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느냐? 이제는 세상 이기고 승리할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살려야 되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축복이 아니면 세상을 못 살려요. 시공간을 초월한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재앙이 꺾이고 재앙이 무릎을 꿇어요. 시공간을 초월한 선지자의 축복을 줬어요.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빛을 선전하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디 가든지요 과거 얘기하지 마세요. 미래를 얘기해 줘요. 선지자의 사명이 그게요. 아시겠지요? 선지자는 지나간 얘기 안 합니다. 선견자는 되어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미래의 것을. 자꾸 과거 얘기하지 마요. 나 뭐 과거도 들춰지지 말고, 여러분 과거도 너무 얘기하지 마. 이 과거에 뭐 항소 세 마리 안 킨 입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의 부모가 다 정승 지냈고 다 이랬어요. 정승이 그렇게 많은데 세상 옛날에는 다 부자고 다 그래. 그 과거 얘기하지 마. 그게요. 우리도 이북 있을 때 잘 살았어 다. 확인이 안 되니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요. 선지자, 시공간을 초월한 선지자, 미래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게요.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 알지 않습니까? 노예 시장에 팔렸다니까요.
그 노예 시장에서 애굽의 바로왕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거기서 누명 쓰고 감옥 갇혔어요. 근데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꿈 해석 못 하잖아요.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어요.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다 해석해 줬어요. 바로왕이 뭐랍니까? 어디서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또 만날 수 있겠냐? 자기 인장 반지 끼워서 요셉 손에 끼워줬잖아요.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자리뿐 오늘 이날 이후로 네 허락 없이 수족을 움직일 자가 없다. 네 마음대로 애굽을 다스려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에게. 그것을 알고 있는 엘리사가 나는 베델도 길갈도 요단도 여리고도 필요하지 않다. 내게는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내게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에요. 이때 정말로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릇 수준이 탁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마음을요 다시 딱 잡으세요. 자꾸 뭐 증거 그거 하지 마세요. 원래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근본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았는데 왜 또 믿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아니면 솔직히 세상 못 이겨요. 세상에서 승리 못합니다. 세상 흐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발 못 뺍니다. 여러분 그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그래요. 편하고 편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진 자만 세상 이기고 세상 승리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 이제 우리는 세상 살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시공간을 초월한 축복을 약속했어요. 시공간을 초월한 축복이 아니면 절대 세상 못 살려요. 자,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이제는 시공간 초월의 그릇 수준이 탁 만들어져요. 그게 오늘 로마서 15장. 양이 많기 때문에 세 부분으로 제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 15장 1절 한번 보세요. 15장 1절이에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첫째가 뭐냐?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복음에 참여한 자가 돼요. 복음에 참여한 자. 오늘 여기서 지금 여러분 이 말이 얼른 이해가 안 되면요, 딱 적어가지고 와서 복음에 참여한 자, 복음에 참여한 자 계속 곱씹고 되씹어 보세요. 복음에 참여한 자. 복음은 가졌어요. 이제 복음에 참여해야 돼요. 그렇죠. 돈 가지면 뭐에 돈 써야지. 예를 드는 겁니다. 안 써도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돈 가졌다 그게 돈이 아니고 돈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집어넣으면 그게 돈입니까? 돈을 쓰라고 만든 건데. 그러니까 복음은 가진 이제 복음에 참여한 자가 돼야 돼. 복음에 참여한 자. 자, 여기 믿음이 강한 너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우리가 마귀를 기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의 그 믿음을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그 무너진 것들을 자꾸 얘기하면 마귀가 막 기뻐해요. 우리는 마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기쁘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너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나는 좀 믿음이 있고 내 주변에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상하면 기쁘지요 막. 제가 말하죠. 이거 하면서 웃고 막 그러죠. 자, 여기서 여러분 담당 계세요. 약점을 담당하고 그 말은 짊어진다,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쭉 15장 뒤에 읽어보면 7절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자기 것인 것 마냥 받아들여서 우리 죄를, 우리의 질병을 당신 것처럼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한번 빨리 찾아봅시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4절이에요.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슬픔과 고난과 질병과 고통을 다 담당해 보세요. 자기 것인 것 마냥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사실적으로 근본적으로 믿고요, 세상 이기고 세상 승리하기 위해서 믿고 세상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15장 1절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능력과 힘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가진 복음으로 담당해라, 네 인격으로 담당하란 말이 아니에요. 자기 인격으로 담당하는 사람은 교회보다는요 천주교가 더 많아요. 저 절간이 더 많고, 우리는 내 인격 가지고 담당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담당해라 그 말이에요.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자, 결과는 어떤 결과 오겠죠? 15장 13절에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요. 이런 결과가 터가버려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면은요. 자, 두 번째. 15장 14절에서 21절 내용인데요. 핵심 말씀은 15장 14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16절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그랬어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누리세요. 여러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나는 무엇에 대한 제사장이냐? 하나님이 나를 무엇에 대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느냐? 복음의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율법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론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70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제사장으로 불렀다 그 말이에요.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의 약점, 허점, 부족한 그거 하지 마세요. 그 제사장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요. 율법의 제사장이 그게요. 율법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부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복음의 제사장. 남은 자, 복음 운동하라고 남겨놓은 자 그 말이에요. 복음 운동하라고. 막 죽겠단 말이야. 남의 허점을 이야기하시고 막 죽겠죠. 거기다가요, 그 복음 운동해버려요.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누려버려요. 거기다가요. 저 사람 이것만 저 사람들이 알면 저 부끄러움 나갈 건데 그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복음 거기다 운동해버려요.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요 완전 무릎 꿇도록 우리가 마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잖아요 우리가. 여기요. 그럼 저 악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놔두세요. 성경에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우리 로마서 몇 장입니까? 13장에 그 사람 원수가 주기도 먹여주고 멍바르고도 마실 물 갖다 줘. 그럼 머리에 숯불을 쌓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우리 옛말에도 낭중지추라는 사자성어 있지 않습니까? 주머니 속에 쏜 것은 나오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요. 그거 안 나온다고 우리가 꺼내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불렀기 때문에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누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5장 22절에서 29절 우리가 읽은 내용이죠. 핵심 29절 15장 29절이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러 가든지 어떤 장소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는 자. 바울이 로마서 1장 서두에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로마에 가고 싶다. 오늘 말씀에 서바나 갈 때, 서바나는 이제 스페인을 말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땅 가운데서 가장 멀리 있는 지역이 서바나였어요. 그래서 스페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스페인 가는 길에 로마에 들렸다가 너희와 조금 교제를 나눈 다음에 내가 스페인에 가기를 원한다. 로마서 1장의 바울이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든 누구를 만나러 가든 어떤 장소에 가든 간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야 돼. 어떤 복이냐? 요한복음 19장 31절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끝냈다. 이거 가지고 가세요. 아시겠지요? 다 끝냈대요. 다 끝냈대. 누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막 사과하고 미안하고 막 그러면 괜찮아.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대. 그 복을 가지고 가라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여보 미안해. 그럼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받으셨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받았는데 내가 못 받을 거 없잖아.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의롭다 하셨는데 내가 불의하다 할 수 없잖아.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란 말이에요. 로마서 3장 19절 26절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한 의의를 준비했는데 그 하나님의 의의가 그리스도다.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없다. 하나님의 의의 그리스도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야 돼요.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복음 안에서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어떤 것도 문제라고 당신한테 주장할 수가 없어. 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누구 기준 아래 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 복음 안에 있어요. 누구 기준으로 내가 키가 크고 작고 그럽니까? 내가 복음 안에 있어요. 그렇죠. 누구 기준으로 내가 가난하고 부유하고 그럽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 있어요. 이게요. 누구 기준으로 학벌이 있고 없고 합니까? 우리는 복음 아래 있습니다. 법 아래 있지 않아요.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라.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말씀을 다 성취시켜 버렸어요. 마침표를 탁 찍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어디든지 가는 누구든지 만나는 원수도 만나고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15장 30절에서 33절까지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저도 설교를 여러분들 귀에 쏙쏙 들어가게 설교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돼요. 15장 26절 보세요. 26절, 15장 26절이에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건 귀에 쏙쏙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영적인 축복을 네가 받았으니 그 사람에게 육신적으로 갚은 것이 당연하다. 얼마나 쉽게 알아들었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아니 뭐 목사님 은혜 받았으면 은혜 영적으로 은혜 받으면 육신적으로 뭐 가져와. 그러면 쉽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목사를 통해서 받았으면 육적인 것을 가져와. 쉬워. 그렇게 하면 이해가 빨라. 그게요. 근데 그건 성경이 그걸 전하라고 그것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전하라고 하는 것을 전해야지 사람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을 전하는 것이 메시지가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세요. 아시겠죠? 오늘 딱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솔직하게. 하나님이 계시면 과연 이럴까라는 문제가 더 많아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믿는 게 아닙니다. 원래 믿으셔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세상 못 이겨요. 세상 흐름 따라가게 돼 있어. 그렇죠? 예수 안 믿으면 세상 못 살려요. 정말로 예수 믿으면 복음에 참여한 자가 돼. 정말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누리게 돼 있어.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게 돼 있어요. 자, 결론 기도입니다. 30절에서 33절은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제 기도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되느냐?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거 다 기도하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겠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어린애 기도예요. 어린애 기도. 아주 말하자면요, 어린 아이 때의 기도예요. 막 울면 밥 줘. 그 어린애 때 울고 밥 주지. 여러분 남편이 울어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울면 밥 줍니까? 예요?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러분 갈등 있죠? 갈등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문제 있죠? 문제 해결해달라고도 기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그 기도하세요. 그게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라니까요. 하나님, 복음 운동을 놓고 우리는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의 복을 가지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에베소서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랬잖아요. 그 기도하라니까요. 그게요. 무슨 기도하면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과 영력을, 성령 충만과 지력을, 성령 충만과 체력을, 성령 충만과 경제력을, 성령 충만과 인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기도하세요. 오력을 달라고요. 시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의 업에, 나의 현장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업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이 나오도록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걸작품 나오도록. 거기에 넘어서 16장 1절 2절에 베베 보호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 바울의 동역자, 가이오 바울과 전도자의 식주인, 이렇게 해요. 모든 현장이 전도 조직, 전도 시스템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이렇게. 이번
주만이라도가 아니라 이번 주부터 여러분의 고민 갈등 문제 기도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복음에 참여한 자,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누리는 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의 복을 가지고 모든 곳에 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삼초월, 삼회복, 삼전무후무의 축복이 내 생에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업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도록,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전도 조직, 전도 시스템이 되어지도록.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성취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제 세상 이기고 세상을 살리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에 참여한 자 되게 하시고,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누리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237 5천 종족 현장에 가게 하시고 모든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흑암 사단 저주의 세력이 완전히 꺾이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닫힌 문들이 열리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건강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가 학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산업인과 중직자 저들의 직장과 하는 일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